겸손을 추상적인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된다 했어요. 진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연구실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 안 돼요. 그건 세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 구체적으로. 겸손하려면 어떻게? 예를 들면은 내가 연구실에서 어떤 동료를 만났을 때 이상하게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우쭐해진다.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더라. 그럼 아무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말을 안 해야지. 그런 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냥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누굴 만났을 때 이런 교만함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닮아야겠다?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겠다? 이 정도 차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 4페이지입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와, 승현이가 불쌍해 보여. 혼자 왕따같이 혼자 앉아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연초부터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장 이렇게 밝게 우니까 너무 예쁘다. 무슨 좋은 일 있나 환하게 웃으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권력 누림의 욕망에서 빠져나오라. 권력 누림의 욕망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말씀을 주제를 예수님의 삶에 대해 포커스 맞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2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목표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저 예수님 이러셨구나 이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얻는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가면은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세요. 권력자가 반드시 설정돼서 나옵니다. 회사 실장이라든가 회사 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꼭 그런 권력의 위치에 선 사람, 어떤 세상적 표현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권력은 좋은 거야. 권력자가 되면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야. 라는 걸 무의식적인 신호로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시청자들은 보고 나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래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살아야지 안 그렇어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보면서도 막 멋진 차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딱 회사 출근하면서 막 애들한테 야 이거 갖고 와 뭐 해와 딱 지시 내리고 딱 자기 멋있게 앉아있고 좋은 사무실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 착 전면 유리로 된 빌딩 안에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받는 거예요. 멋지구나.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 위치에 가봤으면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의 위치에 가서 저렇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무의식적인 신호를 우리에게 계속 쏘아줍니다. 미디어를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영향.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누가 그것을 다시 줬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그냥 담아서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컷 이렇게 시간 날 때 뭐 잠깐씩 봐봤어요. 다시. 그 드라마는 의사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순수한 의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권력의 그 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거대 조직에서 살아남고 올라서기 위한 그 권력 투쟁의 그림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준혁이라는 외과 의사입니다. 김명민 그 연예인이 그걸 연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권력에 이제 눈이 먼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의사의 역할을 잘 하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의술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의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유명한 의사가 돼야지. 외과 과장이 돼야지. 그러면서 병원의 헤드에 올라서야지. 라는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의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인맥으로 별짓을 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외과 과장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면 다른 사람들을 부하로 부리듯이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얘기는 잠시 멈추고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뭐 대한항공 사태를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권력 누림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무조건 비판만 했습니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여러분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나는 그 위치에 가도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해. 내가 그 권력의 위치에 가도 나는 권력 남용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경험 안 하고 그 위치에 안 가봤으니까 쉽게 얘기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자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 그 위치에 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변질돼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만한 나이대 나는 정말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위치에 가서 그렇게 변질돼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나는 잘해야지. 정치가 중에 썩어 빠진 정치를 보면서 내가 정치가가 나중에 돼가지고 이 정치를 바꿔야지 생각하고 정치가가 됐지. 어느 정치가가 나도 그 정치가의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똑같이 더러워져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가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정치가 되기 전에는 내가 저 정치를 바꿔야지.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그 권력의 자리에 갔더니 권력이 주는 맛이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욕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나를 봐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판할 것도 없어. 내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 특히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은 뭐 불의에 대해서 눈 감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보라는 메시지예요.
너도 비판받아야 될 인간이니까 너도 봐라,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6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낮아져서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겸손한 소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 갔어도 그 권력 누림에 인간의 본능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은 이 권력 누림의 욕망을 완전하게 극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시절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였던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청년 시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예수님의 초기 청년 시절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도 초기 청년 시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같은 나이대가 있었을 텐데, 20대 초반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건 기록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아버지였던 요셉의 일을 도와가면서. 아버지 요셉이 했던 일이 뭐죠? 목수예요. 여러분, 목수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목자와 목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개를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서, 그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목자 이미지가 연상되죠? 마구간, 말과 소가 있는 곳. 그 다음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이미지를 본인이 가지고 오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자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초기 청년 시절까지 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린 시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도 변함없는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면 최고 권력자예요. 모든 걸 가진. 어린 시절에도. 근데 가장 평범하게, 평범 이하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린 예수님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유는 지금은 접어두고 그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안 달리셨다는 게 아니라 안 달리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최고의 권력이신,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 이하로 사셨다는 것.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 그걸 꺾고 사신다는 것.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을 컨트롤하면서 발휘 안 하고 사신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 근데 유치원생이 막 와가지고 5 더하기 15를 막 물어봐. 그럼 유치원생끼리 막 따지는 거야. 야, 그건 5 더하기 15는 11이야. 아니야, 이 바보야. 5 더하기 15는 2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 답을 딱 얘기하겠지. 나는 바로 알잖아. 여러분 그 정도 답은 알고 있죠? 근데 말 안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알고 있는데 말 못하는 거. 극단적인 비유를 썼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고 안 해. 그걸 감춰. 그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괴로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30살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뭘 하셨냐? 세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침례 받잖아요. 여기 침례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침례 받고 세례 받습니다. 어떤 의미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씻겨졌다는 의미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의미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왜 받아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오히려 세례의 이름 되시고 세례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잖아요. 왜요? 죄를 씻어주실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받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중요한 사람, 그렇죠?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으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를 얼마나 많이 줬으면 침례 요한이야. 여기서 교회 처음 나온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거예요. 침례, 세례,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표현하고, 침례교 아닌 데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해요. 사실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침례라는 단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익숙해졌어요. 침례, 세례 같이 보시면 돼요. 세례는 간소화한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는 그걸 간소화해서 그냥 물을 뿌려요. 목사님이 대표를 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뿌리는, 같은 의미는 같아요. 근데 세례는 침례를 약소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유명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 광야에 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제 회개해라.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세례의 의미를 설명했죠? 죄 씻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나오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물속에 넣었다가 빼면서, 그래, 너의 죄가 사해졌어. 이제 회개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사함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요약하면 죄 씻음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는 사역.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러 오실 텐데, 내가 먼저 와서 그걸 준비합니다. 미리 샘플로 보여줍니다. 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면서 죄 씻음을 내가 선포하느라, 이제 뒤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 죄 씻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군대에서, 상급부대에서 뭐 장군이나 높은 사람들이 올 때 바로 오지 않아요. 그 전에, 뭐 3주 전에 부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2주 후에 우리 장군님이 오십니다. 위에 연대장이 오십니다. 다, 연대장 정도 아니고 사단장이 오십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높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또 와요. 점검합니다. 잘 정리됐냐? 이거 준비해놨냐? 이거 발표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 준비되어 있냐? 또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인 거예요. 뒤에 이제 오시니까 너네 준비하고 있어라. 그걸 미리 보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푸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열심히 세례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본질,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 주인공은 뒤에 나타날 거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세례 요한이 하도 세례를 많이 주고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가 보다. 죄 씻음을 해주네? 세례를 주면서 너 죄 씻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네? 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가? 세례 요한이 구세주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딱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구세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한계를 딱 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찰나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흰 옷을 입고 한 발짝 요단강에 옵니다. 저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열심히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줄을 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았어요. 드디어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이분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느낌. 감격적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이제 내 인기는 끝이구나. 이제 내 인기를 이분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인가? 아, 내가 구세주인 척 할까? 계속 세례 주면서 내가 구세주라고 선포할까? 그런 욕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만 삐딱한가? 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나에게 세례를 달라. 깜짝 놀랐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기절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 보세요. 성격책 덮지 말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얘기예요.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5절에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권력 누림의 욕망에서 빠져나 진정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해 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씻음을 위해서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나는 이 세상에 온 게 권력을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밑에서 종이 되기 위해 왔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그걸 선포하신 게 세례예요. 죄를 없애려고 받은 게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그 내려놓음의 장면이 세례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나는 신이지만 신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 모든 걸 너희들 앞에 내려놓겠다. 그게 세례식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식.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선포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요.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낮아져서 권력 누림의 욕망에서 빠져나와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존재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감동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다. 이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기절했겠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아니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다니.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높아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권력 누림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권력 누림, 권력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다고 스스로 처음부터 느끼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 있으셨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사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존경해요?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결단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우린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맨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결심한다 하면서 안 바뀌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결단한 대로 행동해요. 말한 대로 사세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주여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고 2주가 안 가죠. 이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 없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고도 또 주님 바꾸죠. 딴 거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우리의 모습. 주님 위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을.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봐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변화된다고 얘기해놓고 숱하게 얘기해놓고 변화 안 되는 내 모습. 예수님은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련회 때 결단한 거, 예배 시간에 결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리고 살아야지. 결단한 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거기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서 변화되기까지는 이제 성령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수련회 때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제는 권력지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가야지요, 진짜.
결단만 하고 안 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틀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그 세상적 욕망과 똑같이 산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거는 한마디로 추해요. 추해. 그건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마다 못해요.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고 알 건 다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미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 세상 사람과 아주 똑같은, 변화되는 거 한 개도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한 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추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해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 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적용도 하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변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 나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적용적 질문을 반드시 나누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그게 반복돼야 돼. 계속 반복. 말씀을 지키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게 되겠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겠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먼저 발을 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지킬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이 변화되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고 어른 성도들과 이제 신방을 할 때나 교인들을 만날 때 대접을 해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음식을 줘요, 저한테. 근데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고백이에요. 불편해요, 그게. 좋지 않아요. 저는 싫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군대 군목으로 가기 전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믿건 안 믿건 저 나름대로는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한 가지 실천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른 성도들과 이제 식사 자리에 가면은 음식을 제가 먼저 안 받고 저는 나이 순으로 받게 합니다. 신방을 가도 음식이 내오잖아요. 그러면 딱 제가 눈치를 보고 이분한테 먼저 주십시오. 저분한테 다음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실천하는 예를 설명을 한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당연히 내가 먼저 받아야지.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대우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럼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부단히 노력하는 한 가지 예를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나이 순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밥 먹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 회장이 돼도 어렵지.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 회장이 됐다고 해봐. 사원들과 식사해. 나이 순으로 여러분 줄 것 같아? 여러분 먼저 주지. 여러분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그게 사회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라도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존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위치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훈련. 거대한 게 아니잖아. 이게 거대합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작은 거잖아. 작은 거.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내 삶에서 자꾸 누리려 하는 게 무엇이지? 내 삶에서 자꾸만 권력적인 게 뭐가 있지? 권력의 누림.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자꾸 빠져드는 게 뭐지? 학교 갔더니 내가 최고 선배야. 그럼 내가 자꾸 후배들한테 막 계속 뭐라고 잔소리나 하고 후임들한테 후배들한테
계속 후살이나 주는 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권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선배야. 난 니네 선배야. 내 말 들어.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학교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 그럼 많잖아. 야, 선배한테. 나 남고 나왔는데 우리 진짜 그랬어요. 그냥 뭐 선배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심지어 난 제일 짜증이 났던 게 그 축구, 우리 남고니까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 딱 되면 애들 다 나가서 축구하잖아.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나눠줘. 운동장에 70%는 고3 거야. 그 20%는 이제 고2. 나머지 고1들은 그냥 뭐 가장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거기서 공패스나 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난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났었죠. 그것도 여러분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력을 누리려 하는 거. 그런 작은 예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고 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제가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요즘에 다시 조금씩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모습이 보여요. 알아요? 그거 보면서 얘는 나랑 다른 애가 아니에요. 그 장준혁이나 의사를 보면서 심지어 목사인 나조차도 나도 본질상 여러분한테 관증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리더에 대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욕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 장준혁 과장이 하는 행동이 딱 내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물론 과거의 모습이 많죠. 내 과거에 나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가졌었는데. 비판할 게 아니라니까. 나를 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모습 보면서 쟤는 저러고 행동하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인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봐.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 장준혁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위치에 결국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욕심이라는 것은 신기루의 망상과 같아요. 신기루가 뭐예요? 딱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뜨거운 태양날에 운전하면 멀리 이제 길가 멀리서 이제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해서 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가보면 물이 없잖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기루야. 욕심이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쟁취하면은 될 것 같죠. 또 다른 욕심이 들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어떤 걸 쟁취했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과정, 학사, 석사 다 했지. 학위 가지면은 끝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내가 학사 이거 4년 괴로운데 끝났으면 이것만 끝나도 내 인생의 큰 성과다. 혹은 석사, 이것만 끝나도 내 인생 최대 성과다. 박사 더 심하겠지. 내가 이 괴롭게 하는 공부 요것만 이제 졸업해봐라. 내 인생 이제 펼쳐진다. 펼쳐지긴 뿌리. 안 펼쳐져요. 뭐가 펼쳐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박사 졸업해서 실업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뭐가 뚫려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인간이야. 뭐 그거 됐다고 또 보여. 또 자기 욕심이 보여. 이제 뭐 할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박사 졸업했으니까 뭐 할까? 포닥. 그래 포닥은 아이비에서 할까? 아이비리그 갈까? 아이비리그 갔다고 해봐요. 하버드 갔다고 해봐요. 그거 했어요. 그럼 끝날까? 그게 욕망이? 이제 하버드에서 했는데 이제 직장은 이 정도는 가야겠지. 직장 갔다고 해봐. 끝날까? 직장에서 난 저 위치까지 가야겠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야. 불쌍한 인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욕심으로 삶에 힘을 발휘하면은 사람 비참해져. 욕심이 내 인생을 끄는 힘이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데. 평생 욕심만 추구하다 끝나는 거야. 계속. 이 욕심이 딱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욕심, 또 충족되면 또 다른 욕심, 계속 욕심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장준혁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멋진 병원, 미국에서 이제 세워지는 그 병원의 과장으로 가기 위해 또 높은 사람들 만나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 찰나에 자신이 해야 될 본업, 환자를 돌보는 일을 소홀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가 돌봐야 되는 환자, 평범한 환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높이 가려는 그 일에만 포커스 맞추다 결국 의료소송에 휘말려요. 여러분, 권력이 목적이 되면 왜 위험한 줄 알아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목적이 되면은 본질을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의사의 본질은 차별 없이 어떤 환자든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의사의 본업이고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놓치니까 결국 다 타락하게 돼요. 본질을 소홀히 함으로 자신의 삶이 결국 파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그 장준혁은 결국 자신이 췌장암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권력 무상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회귀하고 자신의 시신까지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권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분은 정말 남자답고 아주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얼마나 호탕하고 시원하고 사업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쓰러지셨대요. 사모님이 울면서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병원에 좀 와주세요. 제가 그때는 그 집사님이 있던 교회에 심호하지 않을 때요. 근데 각별하게 저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몇 년 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저는 진짜 기절했어요. 그렇게 호탕하고 떵떵거리던 분이 호수랑 이걸 다 꽂고 누워있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태진 거예요.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병문안을 갔어요. 또 한참 후에 좀 이분이 정신이 있다고 온 다음에 병문안을 갔을 때 이분이 떠듬떠듬 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건강에 자신했어요. 그리고 제 삶에 대해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튼 하나 누르시니까 제가 아무 손을 쓸 수도 없이 쓰러지네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버튼 하나 누르시면 끝나는 존재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명언이고 전 평생 못 잊어요. 버튼 하나 하나님이 딱 눌렀더니 자기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건강을 자신하고 큰일 하겠다는 자기, 높은 위치에 올라간 자기 자신이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권력 추구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실래요? 계속 욕심에 휘말려서. 아니면 본질을 추구하며 사명자로 설래요. 계속 오늘은 의사의 모티브를 갖고 얘기하는데,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건 똑같아요. 타락한 의사나 건강한 의사나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목적이 다르면 완전 달라져요. 타락한 의사는 VIP 고객, 높은 사람들 잘 고쳐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그러나 건강한 의사는 내가 어떤 환자든지 생명을 다루는 의사니까 내가 살려야지. 환자를 다루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나중에 계획하는 일 잘 살펴보세요. 하는 일은 똑같을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나 아닌 인간이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사명은 한 끗 차이야. 어떤 마음가짐이냐 요거 차이지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아. 내가 여러분 목회를 해요.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제 케어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타락한 목사라고, 여러분 나 안 타락했어 아직? 타락한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이게 말만 뻔질하게 계속 한다고 해봐? 그건 여러분 모를 거야. 건강한 목사야 나? 그리고 여러분한테 설교해도 현상적으로 똑같을 거야. 근데 구분 못할걸? 내가 타락한 목사인지 건강한 목사인지? 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사명인가? 본질을 추구하는 목사인가?
자기 자신만 알아. 설교하는 나만 아는 거야. 나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대학 교수가 됐어 나중에. 그러면은 가르치는 건 타락한 교수나 그렇지 않은 교수나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아. 근데 자기 자신은 알지. 내가 뭘 위해 가르치는가. 본질에 충실하나. 나 아이들을 정말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나. 자기 자신만 알아. 아니면은 가르치는 데 관심 없고 나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걸 통해서 애들이 이 교수 최고다고 교수 평가 높여주고 그 다음 주변에서 이 교수 최고다 그리고 인정받아서 책도 쓰고 좋은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러면서 학교에 소문이 나서 외적인 일도 많이 하고 펀드도 많이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라인을 타가지고 이제 무슨 과장도 되고 그 다음 올라가서 이제 총장, 부총장도 되고 그 다음 총장 선거도 나가고 이런 마인드로 가죠. 몰라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 내 욕심이 뭔지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 더 비참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가 됩시다. 우린 사명자가 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예요. 권력 누림의 욕망을 오늘부터 잘 제어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까 구체적인 예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사명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추고 이 게인스빌 땅 가운데서 공부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져 나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